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연 원리, 자연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또 사람이 하는 일, 사건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냥 간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관하시고,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목적,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태풍이 저 밑에서 안 올라오고 갈지짜더니 제가 휴가 갈 때 그때 또 태풍이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휴가 중간에 또 총회에서 정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총회 또 임시 노예를 8월 8일 정해져 이걸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딱 끝나니까 태풍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하신 자연 세계 속에,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 속에, 사건 사고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욥이 그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예, 눈물이 앞을 가려도 우리는 찬송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특별히 죄의 문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는 신앙고백, 이 신앙고백의 제5장 섭리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죄까지 미치지만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제5장 섭리 사항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 및 사람의 모든 죄까지 미치는 섭리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천사가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또한 인간이 처음 타락한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범죄, 죄를 짓는 그런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미친다는 거예요. 미치지만은 또 이런 모든 섭리는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즉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으로 자기의 거룩한 뭐를 위해서요? 목적을 향하여 이 모든 일들은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한다. 그러함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안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둔 죄를,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도 꼭 희한하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요 양하고 염소 있죠. 양은 목자가 한 대로 쩔쩔쩔쩔쩔 따라가요. 염소는 어떻습니까? 저 어릴 때 보면 염소를 주인이 데려가는데도 염소가 안 가려고,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안 가려고 마 하고 참네 희한하더라고. 그래 뭐 흔히 하는 말이 얌세이 저러니 죽지 그런다. 양은 쩔쩔쩔쩔 따라가니까 죽을 일이 닥쳐도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을 딱 건져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딱 안고 오잖아요. 머리에 어깨에 열고 안고 온단 말이에요. 그 얌세는 그걸 안 되니까 매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면은 양처럼 다 가르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 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염소같이 얌새같이 막 해도 뻐덩뻐덩 이러면 안 된다. 그것도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양처럼 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불순종한 인간은 이 죄의 습성이 속성 자체가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함이라 그랬습니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아들로 태어나고 자녀로 딸로 태어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내버려 두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지금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의 수를 계술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산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 60만 3,550명 계수하고,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계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까? 군사 숫자를, 힘을, 무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누가 충동을 했다 그랬죠? 큐티 안 했습니까? 역대상에 보면 21장에 누가 일어나서 충동했습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누가 격동시키셨다 그랬죠?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존칭으로 번역했습니다.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격동시켰으니까 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우리가 큐티한 역대상 21장 1절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지만 사실은 누가 다윗을 격동시키도록 허용하신 겁니까?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요업이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데 요업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을 시험을 허용하신 것처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허용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게 아니죠. 마귀가 있고 또 마귀의 충동을 받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징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해서 다윗의 선택에 따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많이 돌아가셨지만은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은 그렇게 충동을 하도록 허용했지만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만 다윗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셨어요. 처음부터 사울은 구원하시기로 택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큐티 묵상했죠.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살해 죽은 겁니다. 이에 대한 사울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악역을 감당하는 데서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지 구원으로 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니까 천국 가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순간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주 이방 여자들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구원받았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잠언 전도서 이렇게 기록하는 가운데 그가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 이 솔로몬이 지은 죄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섭리한 사람은 죄를 범한 다음에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안 됩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 믿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회개하게 하신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죽어버려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를 죽는 것처럼.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넘겨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 일에 있어서 사울은 악한 배역을 하는 데만 하나님이 쓰대로 택한 것이지 구원하기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기로 택하셨으면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개수한 죄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죄는 사울이 지은 죄보다 더 큽니다. 어떤 죄입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우리아는 또 죽게 만드는 살인 모사죄를 짓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우는데 그 눈물을 어느 정도로 흘렸다 그랬습니까? 눈물을 침상을 띄울 정도의 시적 표현입니다. 그죠? 여러분, 얼마나 울어야 그 눈물바다에 침대가 뜨겠습니까? 시적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울면서. 근데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내가 말이야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죽자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시험과 역경이 핍박이 있어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누가 저주했지요? 시므이란 사람이, 이제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먹은 자야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이 장군 가운데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어요. 스레 아들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런 죽은 개 같은 적이 어떻게 우리 주군을 왕을 모독합니까? 가서 제가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스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래 내가 참 지은 죄가 있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압살롬은 다윗이 믿었던 아들 중에 믿었던 아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믿었는데 발등 찍히면 얼마나 안 믿고 했다면은 원수고 대적하면 딱 대적을 하니까 하는데, 믿었는데 등 돌리고 배신하고 발등 찍으면, 압살롬은 아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반란을 하고 모반을 하고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럴 때에 신도 못 신고 막 도망을 갈 때에 그래 하니까 저주하는 그런 심의에 하면은 저게 어디 나를 저주하냐, 죽일 수 있지만은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가자. 하나님이 그래 하신 일인데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내가 상한 갈대 같지요? 꺼져가는 심지 간들간들하는 것 같지요? 끝난 거 아닙니다. 누가 붙잡고 계시면. 아멘.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박해를 받았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앞장서고, 사도들도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 박해하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가둬둘 수 있으면 사도들이 이제 놓여가지고 이제 모인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 마가연의 다락방이겠죠. 거기 모였어요. 모이니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지금 아무리 전도해도 누가 어디 경찰이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부지런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러 나가면 예수 이름 전도한다고 막 잡아가고 때리고 그랬다. 옥에 가두고 이랬는데, 그러나 더 가둬놓을 이유가 없으니까 너희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고 사람의 말을 듣는 거고 어느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아주 변론을 해가지고 변증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다 하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왔을 때 이제 그래도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도 내용을 보자고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헤롯, 빌라도 또 뭐 이방인들 이런 백성들이 합세 가지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하는 일은 사실은 누가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죠. 그런 핍박이 있어야 진정으로 참된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 순금 이 신앙인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짜 신앙인은 지난 코로나를 딱 이래 가지고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예배 자리 나올 사람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거 아니래도 조금만 유혹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권능의 뜻대로 이루어지 예정하신 그것이 하려 모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위협이 있지만은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선임 속에 이루어지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저들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믿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진동을 하면서 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담대히 전하여서 믿는 자가 3,000명이 됐다고 5,000명이 되고 수만 명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아주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애국에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저 효자가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 죽고 나면 이제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예, 총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님 내가 누구간데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뭐 구덩이도 집어 던지고 노예로 심지어 죽이려 했다가 다시 이제 노예로 팔아 넘기고 했어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핍박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시험을 받고 죄에 빠지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 미혹이 된다 그랬습니까? 예,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탓이요. 전쟁 말고는 다 자기 탓이랍니다. 뭐가 어떻고 갑자기 어떻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일어나는 건 다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남편을 안 맞이고 다른 그 남자 그때 그 미스터 김을 따라갔으면 했는데 그때는 이 남자가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좋아 보였다 이 말인 거야. 마음이 끌린 게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지. 남편 탓 아닙니다. 그때 내가 미스 김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다 자기 탓. 그러니까 절대로 남 탓하면 안 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성당에는 천주교는 그렇게 한대. 로만 캐톨릭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다 내 탓이요. 그러면 원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내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졌는데 주님은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르셨으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럴 때에 아이고 그 죄를 짓게 하고 했으면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계수도 하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딱 빼가지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이 그리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섭리신앙을 믿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섭리신앙은 틀렸다 말하는 목사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면서 내 자유의지지.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그래 너무 그래 쪼우지 마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말한다는 자체는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언제 상실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상실하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남은 의지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의지. 죄의 의지밖에 없어요. 정말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행동하는 게 죄요, 다 죄의 의지고 동시에 이 죄의 의지는 누구 의지의 영향을 받았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의 의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가 마귀라. 그가 본래 살인자라 해서 거짓말장이니까 너희도 너희 아비를 따라서 뭐 하는도다? 거짓말하는도다. 그래서 살인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는 순간 타락하기 전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하는 건 자유의지예요. 그때는 그죠? 선한 상태예요. 그러나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자유의지를 죄 짓는 데 써버리고 난 다음에는 타락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나는 죄의 의지밖에 없고 마귀 의지에 따라서 마귀 뜻에 따라 살았는데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간을 불순종한 데 가두어 두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의지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의지에 벗어나서 누구 의지에 따라 살게 된 겁니까?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섭리신앙을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간섭하고 자유의지를 못 쓰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로 100% 은혜입니다. 내가 0.0001%라도 내 공로가 있다면 은혜가 아니지요. 그런데 0.000001%도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지어서 다 그냥 두면, 인간이 태어나면은 그냥 두면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다른 특별한 일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방치해도 돼요. 이걸 갖다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견하되 유기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유기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태 부르고 박광자 권사님 부르고 불러주신 게 따라하시, 불러주신 게 선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참고 이기며 나갑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시험을 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것을 권면한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 닥쳐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지라도 화를 내거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교동문 하는데도 보니까 참 이 22번째 교동문에 보면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저런 거는 어떻게 잘 되고, 내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같이 주일 성수 잘하고 내같이 이렇게 성경을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노 말하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안 믿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지금은 내가 이러는데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망해도 다시 살게 되고 7.8개 역사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참는데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멸관, 영생의 멸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섭리신앙, 섭리 제5장 섭리의 5항에 보면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마음의 부패에 잠시 내버려, 어떻게 내버려두신다고요? 잠시 내버려두십니다. 잠시에 여러분, 내가 시련 당하는 거, 어려움 있는 거, 역경이 있는 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오랜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잠시. 요업이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는데 몇 년 당했을까요? 네? 숙제 내드릴까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요업이 70세경에 시련을 당했대요. 70세경에 시련 당했는데 30년 지나서 100세경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세에 30년 동안 시험이 돼요. 30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인간으로는 길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이더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면 1000년 중에 30년은 찰나죠. 그죠?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이 다시 10자녀를 주고 모든 것을 갑절로 하고 난 다음에 욥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240세까지 살았다. 72년이 나와요.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140년을
다시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리고 이 땅에도 살고 천국에 들어갔더라. 70인역엔 그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천국에 가서 욥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내버려 두신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전 죄를 징계하거나 부패에 숨겨진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발견하게 하시어 그들을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겸손하게 만드는. 욥을 겸손하게 만드는. 욥이 내가 우스 땅에 나만큼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나봐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이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줄 알아.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또 그들이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뭐하고요? 의존하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를 그래서 죄가 다가오면 내가 이전에 이겼다고 죄를 대항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바라며 더욱더 뭐하게 하신다고요? 경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으니까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에 의로운 왕에 속합니다. 위대한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든 건 뭐냐면 자꾸 아합 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형제국이니까 그 연혼을 합니다. 연혼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문하세는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흉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왕이 나중엔 또 구원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 므낫세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의로운 왕인데 자꾸 사람이 의로우면 끝까지 의롭게 가야 되네. 요만큼은 그래도 아합하고는 같이 연하면 안 되거든요. 그 집안하고 연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에 뭐라고요? 뭘 뉘우쳤다고요? 교만함을 뉘우치.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겸손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면벽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15년 연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병들었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기도하는 거. 면벽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이 사자를 줘.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바울에게서 안 지리지 않겠나. 여러분 눈이 아프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 백내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홍영 그 안과 닥터를 막 의사 그 참 만난 게 제가 얼마나 이중자 권사님 조카라더라고요. 우연찮게였네. 우연이 아니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태 목사를 이 박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 안질로 고민했다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에 닭이 어떻게 했죠? 2번째 웁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심이 뭐 했다고요?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운 게 아니라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 도망가고 부인했지만은 어디가 있었냐면 그래도 제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현장을 딱 목격하고 아이고 나는 부활 증인 안 된다고 선동해가지고 7명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습니다. 갈릴리로.
야,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나? 그러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란다, 너희는 어찌할래?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도망갔는데 니 따라갈게 하고 7명이 전부 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닷가 가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니까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버려고 물에 풍 등해가지고 수영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가지고 주십니까?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딱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숯불 생선구이를 탁 해놓고, 혹시 여러분 창업하시거든 숯불 생선구이를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도 숯불 생선구이를 놓고 드시더라. 조반을 탁 하니까 와서 아침 조반을 먹어라. 주님이 딱 그래놨어요. 그래 탁 하는데 그걸 먹고 난데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땅을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누가 아신다고요?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 사랑 안 했어요. 돈깨를 맡았고 다 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 믿었어. 돈깨를 맡겼을 때도 계산도 잘하니까.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는 제자로는 택함은 받았지만 구원하기로 택함 받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마띠아가 택함 받고 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 하고 또 선동해가지고 또 저기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오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나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 죄질 것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다 아셨다니까요. 아시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지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지. 예수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절대의 주권이죠. 그런데 이것은 따라하시겠어요. 작정과 섭리는 결과론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시작으로 보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 어떻게 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몰라요. 시작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결과로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랬었구나 하는 걸 지나고 나니까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없습니다. 찾아보겠어요. 암송하시는 말씀이고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설명을 보내.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를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가는 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뭐가 되도록 만드신다고요? 선한 일이 되도록 만드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가정이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중국 이 가정교회 가서 막 한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숨어서 막 이 공안 당국 오는데 막 피해가지고 늦게 소리 안 나는 박수 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제가 요한복음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가정에 아들과 어머니가 열심히 예배 참석했어요. 부인이 자주 집을 비우니까 속이 상한 남편이 내 며느리는 반드시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르겠다 하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안 됩니다. 반드시 나는 예수 믿는 여자하고 결혼할 건데, 이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공안에다 고발해버렸어요. 그동안은 참았는데 공안에 고발해버렸더니 경찰에 고발하니 다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30명이 다 잡혀갔어요. 이제 잡혀가가지고 다 모두 다 벌금형을 받았어요. 벌금을 이제 중국은 하여튼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그래요. 벌금형을 딱 내리는데
이 가정교회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왜 떳떳하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다 우리는 다 들어가서 감옥형으로 몸으로 때우겠다 유치장에 들어가 버렸어요. 30명이 유치장에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경찰서에 30명 유치장에 들어갔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좁고 이렇잖아요. 근데 유치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유치장 안에 들어온 사람도 누구 뭔데 하고 그렇나 아이고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 또 예수님 믿고 다 전도가 돼 버렸어요. 다 전도되고는 시끄럽지 새끼 밥 다 챙겨줘야 되지. 그러니까 경찰에게 이 공안이 낭패가 된 거예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로 고발을 하나 고발치서 다 데려가라 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믿음으로 인내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당해도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